최근에 여러분 신림동 서현역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 잘 아시죠? 또 서울, 경기, 수도권에 또 대구에 부산 등에 비롯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가 옛날에는 이제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졌었는데 이제는 뭐 우범 지역뿐만 아니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거리에서도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여기저기서 발생합니다. 더욱이 밤도 아닌 대낮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과 영국 또 다양한 여러 나라들을 유학을 통해서 또 여행을 통해서 다녀봤습니다만은 아무리 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다. 상대적으로 볼 때 참 안전하다. 밤 11시, 12시에 돌아다녀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나라,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낮에도,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불안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늦어지면 걱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요. 이들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입니다. 나를 노려봐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불행하다는 철저한 왜곡 심리가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람은 왜 그렇게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며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이 위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위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로 가운데 살고 이 위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상하게 우리 청대학부도 그렇고 여러분 작년부 공부할 때 어땠습니까? 좀 피곤해하고 좀 졸려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찬양을 부르고 뭐 다음 주 준비 찬양을 막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 위로 가운데 살고 위로 가운데 죽으면서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첫째, 우리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그 죄의 비참함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알아야 된다. 세 번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이 위로 가운데 살다가 기쁨을 맞이하며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세요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부패한 우리의 성향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멀리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보다 사랑하지 못하는 부패한 성향을, 본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랑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었을까?
우리 종종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죠. 나 내버려둬. 오늘 내가 삐뚤어질 테야. 이런 말 종종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삐뚤어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진짜 삐뚤어지는 사람 말 안 하고 삐뚤어지죠.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삐뚤어진 상태로 창조하셨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불순종했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세 가지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죄송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아침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영광이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이 떠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는 곳곳마다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22절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은 지키지 않았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불순종하게 패역하게 지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여러분 주보에 있는 2페이지에 3페이지에 6문답을 먼저 6번을 문답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나 악하고 패역하게 창조하신 것입니까? 답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사람이 그의 창조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기 위해 선하게 그리고 참된 의와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네, 교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 선하게 그리고 참된 의와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을 지으셨다,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건이 기록된 성경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 발, 몸, 얼굴
이런 신체 기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모양과 형상을 갖고 계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형상과 모양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람의 얼굴을 지니시고 몸을 가지시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첼렘과 테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속성 또는 인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대로 지으셨다. 그 성품과 인격을 담게 하시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이 지니신 성품과 비슷한 성품을 지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문답에 따르면 세 가지입니다.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함. 세 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바울 역시 새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은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는데 새로워지지 않는다? 예수를 믿었는데 과거의 나와 똑같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가 왜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악랄한 죄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가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대단히 엄청난 살인입니다. 죄입니다. 사람에게는, 동물이나 짐승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말 나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말 종종 하죠. 짐승도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이 돼갖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없어요. 동물이나 짐승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선함이 없습니다. 거룩이 없습니다. 사고할 수 있는 이성과 영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에게는 육체와 본성만 있을 뿐입니다. 본능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고프면 사냥해서 먹고 배가 부르면 먹잇감이 왔다 갔다 해도 사냥을 안 해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나요? 어느 그 동물의 왕국 비슷한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표범이 사냥을 해서 배가 부른 표범이 있는데, 이 표범이 배가 부르니까 사냥을 더 이상 안 하는데 사슴이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사슴을 잡습니다. 사슴을 잡아가지고 사냥을 해서 잡아먹지는 않고 갖고 놀더라고요. 이렇게 막 핥히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면 물어다 갖다 놓고.
그게 짐승이에요. 먹지는 않아요. 죽이지는 않아요.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의가 있고 선이 있고 거룩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는 첫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둘째,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셋째,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의 이 창조,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대학부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돼 있냐, 우리가 영화를 배웠는데 오늘 구원론의 마지막 단계 글로리피케이션, 우리의 몸이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종착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소감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제 말을 하는데 혹시 고민되는 게 뭐가 있냐? 이 영화에 대한 교리를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냐? 고민되는 게 뭐가 있냐? 어떤 청년이 내가 못생긴 게 고민이에요.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별로 웃지는 않는군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시편 8편 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군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천사보다 탁월한 존재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앞으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요. 이렇게 인사해도 괜찮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믿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매일매일 힘들지만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했고 타락하여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고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앞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이런 폭력들,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 각종 사건과 사고들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24절, 25절, 26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는 사건 사고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뉴스, 신문, TV, 유튜브,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는 소식들, 하루 동안 접하는 소식들 가운데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좋은 소식이 더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까? 웅변적으로 나쁜 소식이 더 많아요. 지겨워요. 지겨울 정도로 나쁜 소식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쁜 일로 점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서로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싸웁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속임을 당합니다. 본인이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을 당합니다. 본인이 사기치는데 본인 자신도 사기를 당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미워합니다. 살인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의와 진리와 선함과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났고 제1계명을 어기면서 많은 종류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고 또 이야기하니까 그 듣는 게 괴로워서 붙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본성이 타락해버렸습니다. 부패하고 오염되었습니다. 도대체 선함과 의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된 것일까? 여러분 3페이지에 7번을 문답해 봅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면 인간 본성의 이런 타락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답 시작.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심히 부패되어 모두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예, 불순종이 죄이고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본성이 심히 냄새가 나도록 썩어서 부패하게 되었고, 정말 아름다운 아기가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아기는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교리문답에 따르면 우리의 첫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 타락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요,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날 때부터 엄마 말을 안 듣기로 작정한 아이들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커서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잔소리를 부모들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마 하루 동안 하는 잔소리를 적으면 정말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선과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고 그 결과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대신 축복이 있어요. 주신 축복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네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쁜 존재냐면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조차 하나님 째째하시게 말이야.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그거 하나 못 먹게 하셔갖고 이 사단이 나게 하셨냐고. 얼마나 웃깁니까? 다 주셨는데. 그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 영적으로 죽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즉시 단절되었고 육적으로도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노화되고 부패하고 죽어가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가 이미 죽었는데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도 옷을 다 벗고 있었음에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 부끄러움이란 단어를 아예 몰랐던 겁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게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늘 들었던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거예요. 태초에 아담아, 하와야. 그 사랑의 음성이 이제는 두려워서 숨고 피하는 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괜히 경찰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순찰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경찰을 보면 나 잡으러 왔나 보다 하고 도망쳤다가 잡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 죄의 원인을 두고 그들은 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게 죄가 하는 특징입니다.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주신 여자,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문제입니다. 핑계했죠. 하와는 어떻게 핑계했습니까? 뱀이 나는 그럴 의지가 없었는데 뱀이 나를 충동질하고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뱀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긴 결과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의 결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 죄악된 본성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건 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관계없이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악된 본성의 본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컴퓨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AI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뭐 GPT 챗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과 선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열매들을 풍성히 다 주셨어요.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의지의 자유와 선과 의와 거룩이라는 성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기며 죄를 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상태와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그 마음을 더 높은 허영에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환경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만은 좋은 환경이 항상 선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람들에게 나쁜 환경이 되도록이면 피할 수밖에 없는, 피하고 싶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환경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조차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엄마 아빠가 아니고 내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저런 엄마 아빠 밑에 내가 태어났으면 이렇게 인생을 안 살 텐데. 그렇게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살아갖고 죄를 더 많이 지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죄는 타락한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담과 하와는 깨진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그 성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왜 이렇게 타락한 것일까? 성경은 그 죄의 기원을 인간의 교만과 허영심에서 찾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겸손하라 그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령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왜? 부자들이요 마음을 높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두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재물조차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허용하신 것이다. 감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이 죄를 지을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하여 사단과 마귀가 됩니다. 그 원인을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출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교만해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뱀으로 분한 사단과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아니야. 비슷한데 아니야.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 불신하고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고 하찮은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린 배도의 행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이 신앙의 싸움의 본질이 저는 항상 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우선해 둘 것이냐, 내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을 더 우선할 것이냐.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 전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일일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 사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산다는 것은 늘 말씀으로 자기 육체의 욕심과 소욕과 본성을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매일 그렇게 여러분의 죄를 죽이기 위해 싸우고 분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내가 지금 싸워야지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다가 다 잊어버리고 또 일주일 만에 오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듣는 말씀, 읽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체와 죄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교만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늘 악을 생각하게 하고 행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의 부패시키고 오염시키는 능력입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죄가 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각자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걸어갑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 이런 교리들이요, 그냥 무슨 철학책에 있는 것이나 신학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화를 하다가도 나는 분명히, 상대방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듣기는 다르게 들었어요. 왜? 내 중심적으로 들으니까.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런 오해가 생깁니까? 이렇게 이기적으로 기울어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선하고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이런 인간의 행위를 뭐라고 말했냐면 넝마 조각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는 거지가 입는 옷과 같다. 다 찢어지고 낡아서, 넝마라는 단어를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사전에 보니까 다 찢어지고 헤어져서 입을 수 없는 옷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입잖아요. 그게 입을 수 없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선한 행실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행한다 해도 그것은 넝마 조각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비참한 죄인으로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구원의 소망은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만 구원을 얻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 8번도 문답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부패하여 어떤 선이라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하며 모든 악만 행하는 경향을 지녔다는 말입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너희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을 깨트려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꾸겠다. 여러분, 조각가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흉측한 돌멩이를 가지고, 큰 바위를 가지고 그것을 깎고 또 자르고 깎고 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석상을 조각해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님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보내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깎고 다듬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바 있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 이거 중생의 사역인데,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사역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자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는 것을 뜻합니다. 신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 세 번째 신격이신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해 계신다. 그 결과 우리가 혁명적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란 말은 다른 말로
중생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죄를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만이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한테, 다른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종종 우리 이용비 양이 우리 집으로 놀러 오는데 제 딸의 친구잖아요. 딸처럼 제가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비 양이 저한테 아버지라고 못해요. 왜? 진짜 아빠가 아니니까. 내가 딸처럼 여기지만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자기 아버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죽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로 물들은 모든 인간들은 모두 돌같이 굳어버린, 화석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을 것이며 오로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마음의 위로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술로, 마약으로, 이 세상의 탐욕과 쾌락으로 우상신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주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고린도후서 5장 27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생명은 그저 놀라운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바라보는 하늘이고 똑같이 걸었던 땅인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하늘과 그 땅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살고 싶어집니다. 영광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요? 거북이의 빙고 노래가 아니고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칠고 모나고 아프게 만드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27절 말씀처럼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예요. 맥박이 뜁니다. 생명의 증거는 심장이 뛴다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영적 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살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 속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멀리하며 공의를 행하고 항상 선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리문답의 진술처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부패한 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력하여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새로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는 성도라면 그 새로워진 힘과 능력으로 더욱 겸손히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거듭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변화받은 이 변화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정으로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선을 행하려면 여러분이 변화받아야 합니다. 초자연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겉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새로워졌다면 날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허영과 교만으로 꾀를 내어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의를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신자라면 변화받은 사람답게 매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